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1절, 12절에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내용을 일러주셨는데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많이 사라졌죠.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특별히 위로회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교인들이 많이 줄었다. 그 다음에 평균 연령, 고령화가 많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슈가 청년들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다. 가까운 교회에 또 이 유튜브 나가니까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곤란하겠고요. 청년들이 150명, 160명씩 나오던 교회가 지금 한 7, 80명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거치면서.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향력이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1절 우리 일제 치하 때 3.1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 한반도의 크리스찬 남북 합해서 이 한반도의 크리스찬은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식적인 교단의 통계가 있습니다. 3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는 지금 10배는 아니 20배는 더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은 영향력은 그보다 못한 거예요. 진짜 심각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줄었다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렇게 많이 약해지게 된 원인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사라지고 상대주의가 강조되는 시대. 이런 시대는 공동체를 강조하기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개인의 욕구의 극대화, 자아실현을 강조하고 자아실현의 가치가 우선하고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공동체의 가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풍조, 사조가 가득합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적 가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엔티 크리스찬리티, 반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헛소문으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과장된 것으로 그렇게 공격하는데 여기에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의 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 원인이 정통적인 한국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는요 개교의 중심적 색깔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공동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 사회적인 문제, 이슈가 될 때마다 이단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단들의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이것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들이 그렇게 정통적인 교회의 이미지까지도 다 먹칠을 하는 경우가 되었는데
공동의 대응이 부족했다. 뒤늦게 나섰지만은 여전히 저희 교단만 하더라도 교단적 차원이 부족하죠. 산업기기 같은 이단의 공격에 당한 작은 교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얼마나 공동의 대응이 취약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이단 교리에 대한 흑우성에 대한 교육 훈련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단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신앙, 왜곡된 신앙의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통적인 크리스찬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 기존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취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의 책임이겠죠. 또 성도들의 책임도 있어요. 제대로 된 것, 정확한 것, 바른 것을 배워야 되는데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제대로 배우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몇 가지만 이단들이 공격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딱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 중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피차 곤란해지겠죠. 질문 던지는 저도 곤란하고 답변하는 여러분도 곤란해지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교회의 긍정적인 역할, 대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대외 홍보도 또 부족했고요. 그러나 세 번째 원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죠. 우리가 잘못 살았다. 대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또 다른 이익 집단처럼 비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단 간의 갈등, 교회 세습, 지나친 정치 참여, 교회 지도자들의 비리, 그리고 또 일반 평신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주지 못한 것,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네 탓이야. 이게 다 목회자들 탓이야. 이게 다 중직자들의 탓이야. 아니죠. 이게 다 내 탓이야. 더 정확하게는요, 이게 다 우리 탓이야. 우리 탓이야. 누구의 개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연대 책임이라 그럴까? 공동체 의식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그런 공동체 의식 속에서 내 탓이요, 우리 탓이요, 그래야 되겠죠. 오늘 또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신앙 고백의 소율의 문답 가운데 주기도문 내용인데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죠. 이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 이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은 개인화, 개교회화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한 사회 조직으로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공적 책임 의식을 찾아볼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담긴 기도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1:1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른 기도가 더해져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과서적으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예요. 9절에도 보면은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우리라는 단어를 썼고요. 11절에도 오늘 우리에게, 12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13절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 단어라도 의미 없이 그냥 기록하는 게 없습니다. 2번, 3번 반복할 때는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려 5번이나 기록했어요. 이 짧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라는 단어가 5번 기록됐다면요, 대단한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의 수가 뭡니까?
3번이잖아요. 3번요. 3번을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가르치셨어요. 우리 회개 그러면 주로 뭐죠? 회개 그러면 뭐죠? 주님,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던 저의 불찰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를 들면 자기 개인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가르치셨어요. 원문은요, 헬라 원문은요, 분명하게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조할 때 사용하는 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에고, 에멘이 아닌 헤멘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주 강조할 때 헬라에 부점을 찍습니다. 에멘이 아니라 헤멘, 우리. 그러니까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갈 때 우리의 죄를 개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죄를 넘어서 공동체 의식, 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가르침이죠. 일반적으로 남의 죄까지 내가 대신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이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순과 사회 부조리,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 병들어가는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의식에 대한 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무지와 무관심, 무책임, 개인의 행복에 갇혀서 공동체 행복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도덕 불감증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과 모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무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멀리 이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리하고는 무관한 전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전쟁이 만연한 것은,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것은 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지 못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속에 비록 작지만은, 점과 같이 작지만은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는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순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 교회의 모순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 세상의 모순과 죄악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 불평등한 사회, 전쟁, 기아, 이 다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다른 개인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과는 별개로요, 공동체 일원으로서 연대 책임 의식,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공적 책임 의식이라고 그래요. 공적. 여러분들, 우리가 죄 의식을 가질 때 개인의 죄 의식을 가지는 것을 물론 다 의미하죠. 개인의 죄 의식도 중요하지만은 공적 책임 의식이에요. 교회의 공적 책임 의식. 이게 공동체적인 죄의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걸 공적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대사회적인 교회의 공적 책임.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그런 죄의식이 포함되는 거예요. 죄와 모순으로 병든 세상을,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탓만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연약함, 무지, 무관심, 무능력, 이런 공공의 책임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먼저 이런 훌륭한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1990년이죠. 카톨릭 사회 정화 운동으로서 내 탓이요, 스티커 차에 다 붙이고 다니고, 저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사회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으로 여겨서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나로부터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회 정화는 자기로부터 개혁인 것을 말합니다. 모든 개혁의 방향성은 두 가지거든요. 자기로부터의 개혁, 그리고 제도의 개혁 이전에 의식의 개혁으로부터 제도의 개혁, 자기로부터의 개혁, 그리고 공동체의 개혁,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논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군자 구제기, 소인 구제인.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군자는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타인에게서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군자 구제기, 자기 기자니까 군자 구제기, 소인 구제기. 군자는 구한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로부터 찾는다. 소인배는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타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볼 때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 안타까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참 더 열심히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머물러 있는 회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무관하지 않죠. 이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비록 작은 촛불이지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내 탓이요, 네 탓이 아니라 다 내 탓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 하지 말고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 지금 6장인데 7장으로 넘어가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요? 우리 강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기도문 쓸 때 삼송교회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다 알아요. 문장 고칠 때 삼송교회라고 치면 안 된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 교회, 삼송교회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여기에 뭐라고요? 우리 교회라고 표현해야 된다. 어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이 교회 위에 아니에요. 3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표현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로, 우리 삼송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표현하라 했습니다. 그걸 고쳐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그걸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개인의 기도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니까. 기도 인도자는 우리의 기도,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 개인이 강조가 되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사조가, 문화가, 풍조가 가득한 세상에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공동체에 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좋은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참 나와는 무관한 세상의 모순과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고 불편한 것들이 많고 조금은 틀리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도 사실은 그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더 웃을 일이 많고 기뻐하고 분위기가 환하고 밝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밝아져야 되고
환해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좋은 세상, 밝은 세상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에 우리 자신과 교회, 또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